오늘은 매우 이례적으로 고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20년 목회하면서 이런 특별 주일은 타이틀은 처음입니다. 오픈 선데이, 고아를 위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특별 주일인데, 성경으로 이 땅 세상의 고아들을 양육하자는 비전의 선교기관인 원바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주의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고아가 없습니다. 고아 출신이 저처럼 고아원에서 살았던지 아니면 과거에 고아였던지 그 고아 출신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건 이 자리에는 고아는 앉아있지 않습니다. 또 영적 고아는 있을 수 있겠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당황하는 그런 영적 고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타겟의 띠인 육체의 부모가 없는 그 고아 어린이는 이 자리에는 앉아있지 않습니다. 고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고아가 이 자리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뭘까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고아를 참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또 신명기에서는 14장, 16장, 24장, 26장, 27장, 또 예레미야에서도 7장, 22장, 야고보서 1장,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참 빈번하게 하나님께서 이 고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아에게 언급할 때 수신자, 이 말씀을 듣는 청취자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고아를 마주치고 고아를 대하고 고아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웃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고아라고 하는 주인공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지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고아의 메시지 수신자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아 주일 예배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신 뜻과 배려와 의도와 이유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신약의 참된 경건, 신약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거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 너 고아 열심히 힘내서 잘 살아야 돼, 너 용기 내야 돼,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는 절대 약자인 고아를 어떻게 마주하고 대할 건지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절대 약자인 이 고아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런 겁니다. 고아라고 하는 것은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울타리가 없는 거죠. 이 절대 약자인 부모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이 고아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 고아를 잘 케어해라. 만나면 그냥 보내지 말고 이걸 잘 돌보라. 그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마. 이게 신구약을 꿰뚫고 있는 경건의 하나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성경은 이 고아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말씀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고아를 만나면 고아에게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돌보라고 했는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뭐 영적이건 육적이건 이민생활하면서 여튼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사명이 중요한 사명인데 누군가를 잘 돌보려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자꾸 하면 귀찮을 수도 있는 거고 꼭 필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이게 꼭 필요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고아를 돌보는 방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아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에스더 2장 5절, 6절, 7절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아주 티피컬한 고아 소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핫사다라고 하는 주이십니다. 히브리식 본명은 핫사다인데 이게 포로로 끌려간 나중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서 에스더라고 이름이 불려지지만 여하튼 이 소녀는 부모가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전쟁 고아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살았던 고아원도 마찬가지지만 1952년에 정부에서 중요한 고아원 시책을 발표하는데 그때 전국적인 고아원이 이 전쟁 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1888년도에 조선 말의 캐톨릭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 현대식 고아원을 세우긴 했지만 그건 사실 유명무실했고 집단적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고아원이 갖게 된 첫 번째는 1952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서 전쟁 경험하신 분 알겠지만 막 부모가 막 전쟁통에 죽어갑니다. 막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나오지만 막 그냥 어떻게 피난 가다가 막 헤어지고 버려지고 지금 상황에 상상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전쟁통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1952년부터 53년 한국 사회 우후죽순격으로 고아원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벨론이 이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 유대인 땅을 침공을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마 이 핫사다라고 하는 소녀의 부모도 이 전쟁통 과정에서 양 부모가 다 죽어갔던 것 같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소녀가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이 핫사다 곁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였습니다. 오늘 6절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도 이 끔찍한 포로 행렬에 끌려갔습니다. 전쟁통에 죽을 위기들 몇 번이나 넘겼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고아로 덩그러니 이 땅에 남겨진 버려진 이 핫사다를 돌봐줬습니다.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핫사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 소녀가 몸매도 괜찮았고 또 얼굴도 참 예뻤나 봅니다. 김명수 집사님처럼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예뻤으면 그냥 왕의 캔디데이트 콘테스트 마지막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예뻤나 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큰 뮤지엄에 가가지고 큰 벽면을 차지하는 엄청난 성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에스더 그림이었는데
진짜 예뻤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본 사람이 그리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사람들이 상상 속에도 이쁠 수밖에 없는 그런 묘사를 우리에게 전해진 사람이 핫사다라고 하는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보호자가 없는 고아에게 특출난 미모는 악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누가 좀 이렇게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미모는 삶의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보호가 되지 않는 한 소녀에게 얼굴도 예쁘고 또 뭐 누가 봐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거는 강자기 유린당할 노출된 표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쉽게 유린당할 표적이 그냥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노출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 눈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아, 예뻤다는데 근데 그에게는 부모가 없었으나 그래서 집단으로라도 이 사회에서는 집단으로라도 이 고아 울타리가 되어줄 고아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고아원이 공식적으로 퍼블릭하게 있었지만 1698년도에 처음으로 독일의 할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 처음으로 현대식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은 이게 어린 아이가 잘난 게 있던 없던 간에 그냥 세상에 노출된 표적이 관역이 되는 겁니다. 저도 18살 때까지만 살 수 있는 뭐 한국 시스템이나 미국 헤일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공교육을 받을 때까지만 이 고아원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그 다음 나가면 완전히 그냥 세상에 노출된 표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도소에 5년, 두 가지 조건이 교도소에 5년 아니면 고아원에 5년 이상을 살면 군대를 면제합니다. 저도 군대를 사실은 갔다 오지 않았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고아원 안에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IT 선교에 이번에 갔더니 아주 희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번에 1차 때 갔다 왔던 고아원이고 이번에도 우리 또 가는구나 생각했던 그 고아원이었는데 그 고아원 원장이 그만 그 고아들을 돈 몇 달러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IT만 가도 이건 다 전부 고아들 이상으로 가난한 사람들, 처참한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서도 버려진 사람들이라면 정말 바닥을 치는 인생들이. 근데 그 아이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물건보다도 아주 가치 없게 다루는. 저는 이게 세상에 사실 숨겨져 있는 이치처럼 우리에게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지만 약자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유린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회. 그냥 아픈데도 가서 밟아주는. 의외로 연약한 자를 활용해 세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참 익숙하지 않나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포로제에서 손쉽게 표적처럼 관역판처럼 노출돼버린 고아 하다사. 누가 와도 유린하고 누가 와서 그를 데려가고 인신 매매하고 해도 누구 하나 막아줄 수 없는 그 연약한 포로지 전쟁 한복판에서 있었던 이 에스더 곁에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그냥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막 제가 너무너무 달려가서 막 악수라도 하고 싶고 포옹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이 핫사다의 운명을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안도감 갖게 한 그 사람이 모르드게. 근데 이 모르드게가 7절에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딸같이, 자기 딸같이, 그냥 딸처럼이 아니라 자기 딸같이는 우리말,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 있을까요? 친딸처럼. 그죠? 영어로 as his own daughter. 친딸처럼, 내 딸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양육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고아 출신 에스더가 일약 민족을 구한 세계의 스타로 달보듬하는 가장 중요한 찰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가 신앙이 좋았어도, 아무리 그가 많은 것들에 대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그가 예뻤어도 그의 곁에 친딸처럼 양육해줬던 모르드게가 없었다. 모르드게는 아마 묻혀진 진주처럼 사람들 눈에 전혀 발견되지 못하고 밟히는 진주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부, Godfather인데 말하자면 이 에스더는 최고의 대부를 만난 겁니다. 과연 딸처럼, 친딸처럼 그의 진면목이 오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책에서 아주 빈번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진 않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에스더의 순간마다 핸들을 틀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에스더 곁에는 모르드게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스더가 후궁간택 후보의 컨테스트에 올라갔는데 그 모습을 참 재미있게 오늘 11절에 소개를 해줍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더라. 도박을 먹고 매일 득달같이 그 콘테스트가 벌어지는 후궁들로 달려갑니다. 잘 접근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참저참 물어가지고 내 딸 잘 있느냐? 내 딸 어떻게 되느냐? 내 딸 어려움이 없느냐? 밥은 잘 먹고 사느냐? As his own daughter. 이 Godfather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이제 민족을 구한 최고의 스타를 등극하는 그 순간이 에스더 4장에 나오잖아요. 그 에스더가 가장 유명한 명대사를 남겼죠. 뭐라고 그랬죠? 죽으면 뭐라? 죽으리라. 야, 막 겁에 질려서 내 왕 앞에 나 못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발뺌을 했던 에스더가 갑자기 난 죽으면 죽겠다고. 그러면서 민족을 구한 최고의 멘트를 날렸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Godfather입니다. 그냥 밥 먹여주고 옷 입혀준 사람을 대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Godfather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도 영국에서 학업 때문에 형편이 없어서 이게 자취를 시키고 집에서 함께 살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은 Godfather라고 부르지 않고 가디언이라고 부릅니다.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부모도 대부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육체적인 부모도 Godfather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가디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꼭 그 사람 뒤에 한 사람을 세워두는데 그게 Godfather, Godmother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평생 이제 세례에서 뻥 하고 이제 새로 거듭나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잘 양육되도록 뒤에서 수변인 역할을 해주고 책임져주고 서포터가 돼주고 그게 Godfather입니다. 이게 유럽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컬처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개혁교에서는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다 묻습니다. 성도들이 전부 다가 선언을 해서 이 한 사람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Godfather가 되어줍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전통이 2000년 동안 유지해온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제를 향해서도 파더라고 그러죠. 조부도 파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가파더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대부였습니다. 다시 거듭난다는 건 태어난 건데, 이게 이 두 번째 출생도 중요하지만 양육도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자라나는 과정에 뒤에서 수견인 역할을 하고 서포터가 되는 이 대부, 갓파더. 이게 우리 각자의 인생에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지금 언뜻 생각나는 갓파더, 대부가 있습니까? 아니, 좀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다. 자신있게 난 그 사람에게는 그 청년에게는 내가 갓파더 같은, 갓머더 같은 대부 대모의 그런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출산했습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친딸처럼, 친자녀처럼. 혈액형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한 패밀리는 아닙니다. 근데 마치 내 딸처럼. 우리는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해 내가 선택한 고아가 아니라 원래 이 땅에서 우리가 원바디가 말하는 고아는 버려진 고아일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고아는 내가 선택한 고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고아가 마치 되고 싶은 모습처럼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고아가 되기로 작정하고 고아의 삶을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십자가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쉴드런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고아였지만 예수 보혈로 거듭나서 이제는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양육되는 과정에 바로 아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가파더의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바이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포로지 같은 세상에서 에스더처럼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예수님의 옷을 남겨놨습니까? 예수님이 지문을 남겨놨습니까? 예수님이 책을 출판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을 남겨놨습니다.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바꿀 수 있고 삶이 그대로인 예수님의 말이 이 땅에 남겨놨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있고 그 말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자라고 그 말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 말 때문에 새로운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가 양육되려면 그래서 God Father, 대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 곁에 있었던 에스더처럼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또 다른 고아들에게 또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God Father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이 교회에 세워주시고 교회의 사제들과 교회를 향해 파더라는 전통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너무 소홀히 하고 잃어버리고 있지만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파더의 펑션이 워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노라. 바울이 위대한 자기 정체성을 고백했습니다. 1만 스승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구나. 내가 복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고린도의 교인들을 내가 낳았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을 때 과거에는 당시 최고의 지금 아이비리그 같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거기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누군가를 티칭할 수 있는 퀄리파이를 딴 사람입니다. 그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티칭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복음으로 낳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복음으로 낳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은 스승이 아니라 티처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적 아비다. 우리 교회가 이 큐티를 하고 있는 글로벌 타임 GT의 근본 455 102페이지에 이런 의미 있는 글이 있어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사실 우리를 영적 부모로 부르신 소명은 마치 구약시대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쌍한 성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신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성녀라는 단어를 저도 처음 들어봤지만 하여튼 불임인 여성, 여러분 잘 아지만 이 믿음의 3인방, 믿음의 아버지, father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father. 이 3인방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인방의 아내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뭐였죠?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이름 뭐예요?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는 4명 있었지만 사랑했던 진짜 아내는 라헬이죠. 근데 공교롭게 이 3명이 다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 남편을 파더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이 참 의미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실 우리를 영적 부모로 부르신 소명은 마치 구약시대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쌍한 성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신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10년 20년 지나봤자 영적으로 내 귀한 사랑하는 이 영적인 자녀를 한 사람도 낳지 못하는 그런 영적 불임 상태에 있는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사제와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영적으로 낳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 사람 3인방이 낳았던 이 축복을 우리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의미가 왜 소실되고 내 삶이 왜 박력이 없고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왜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잉태하고 그 잉태한 영혼들을 영적으로 출산하고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빠로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 자체로 인생의 가장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것 자체 다른 거 안 봐도 다른 거 스펙들을 안 봐도 그것 자체로 리스펙트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고아주일, 아니 우리 교회 고아도 없는데 왜 고아주일을 지킬까? 맨 처음에 그게 제 질문이었는데 이게 고아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영적 불임 상태에는 우리 각자의 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출산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오늘 약속의 메시지를 통해 받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경수가 끊어진 아내를 향해서 이제 끝났는데 뭐 또 하면서 그렇게 수없는 세월을 보냈죠. 하지만 그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이 메시지와 설교가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친자식도 내가 갓파더가 아니라 가디언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이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갓파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서 내 자녀가 아닌데도 마치 내 친딸처럼, 내 친자식처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영적인 출산을 할 수 있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갓파더로 불려줘야 돼요. 그거 자체는 내 삶의 의미가 가꾸어지고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이 혈육의 가정에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원발인 박형석 대표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회의 제자 훈련을 아주 했던 목사님들이 전부 막바지에 이거 왜 했을까? 왜 했을까가 아니라 이게 참 후회된다. 이런 말을 해서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자녀 교육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00번 농담. 자녀들을 키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원발이 가지고 있는 핵심 코어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 중요한 사실은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의 전통은 우리를 혈육의 가정에 절대 가둬두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경계를 시시때때로 넘도록 우리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게 파격이고 혁명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을 바꿔냈습니다. 혈액형을 넘어가지고 DNA를 넘어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이 새로운 패밀리 개념을 무한대로 확대시켜 나가는 게 이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파격입니다. 쌍놈도 조선 말씀이 복음을 받고 이 양반의 가족이 함께 가족이 돼가지고 경상을 했습니다. 1963년 이전만 해도 맥도날드 흑인 백인이 같이 들어가는 건 상상도 못했던 시대에 복음이 들어간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이제 맥도날드에 같이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자라 내 형제고 자매고 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내 품에 있는 자식도 잘 건사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미국식 프라그마티즘 사상입니다. 실용적이고 오늘날 복지 개념 자체가 트렌드가 되어버린 선진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취약하게 만드는 그 파워풀하고 파격적인 복음을 매우 작게 만들어버린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의 자식인데, 우리 교회 아무리 집사의 자식인데, 고아인데, 버려진 자식인데, 한 번도 못 봤던 내 나라 자식도 아니고 IT 고아인데, 그 자식을 내 친딸처럼, 내 친아들처럼 품고 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아무 관련도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고아들, 이 땅에 버려진 고아들, 그 고아들을 우리 교회가 돕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특별히 은퇴한 이종민 장로님, 이종원 장로님, 또 양혁 장로님, 저는 마음속으로 이분들이 육적으로는 제 갓파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를 먹여주고 키워줬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저를 사랑으로 관심 갖고 먹여주고 키워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그냥 금이야 오기야 하나의 베이비처럼 키워줬습니다. 바꾸어 또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돌보고 홀이나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페이스가 되어주고 지키려고 하는 갓파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패밀리입니다. 이게 복음이 만드는 패밀리입니다. 고아 출신인 제게 육적으로 아비가 되어주고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오늘 고아 주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아비가 되는 이 대부 리더십, 누군가에게 영적 아비가 되는 이 대부 리더십은 저는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출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 아버지가 되는 대부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낳을 뿐만 아니라 늘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죠.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먹이셨죠. 우리를 양 금이야 오기야 보호했죠. 이 대부, 이 Father,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뉴욕에 있는 유니온에서 최고 구약학자로 이름을 날렸던 필립 트리블이라고 하는 여성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아티클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사람이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걸 참 재미나게 또 깊이 있게 영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긍휼, 영어로 mercy. 이 히브리어의 이 원어는 레햄입니다. 근데 이 레햄은 라함이 비슷하죠. 레햄, 라함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라함은 뜻이 하나입니다. 공교롭게 작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작음과 무슨 의미 연결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고 했는데 그냥 자동 판매기에 동전 몇 개 넣으면은 콜라병 쭉쭉쭉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 뭐 박아놓고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하니까 그냥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 면제로 판매하듯이 그냥 막 하고 양산하는 프로덕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출산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값싸게 취급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비형이 아니라 대부이십니다. 여러분들 버림받을 때는 우리 이민자로 살면서 많이 있죠. 실제로 버림받아가지고 여기 온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버림받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 저는 이민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림받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버림받는 아픔의 한복판에 있는 절대 약자가 고아입니다. 우린 모두 다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산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출산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하트를 자기 자신의 마음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아들을 그 하나님의 하트를 자기 마음에 채워서 일만 스승이 되지 않고 영적인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아들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하트와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 마음과 기도로 입양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을 섬기고 키워야 돼. 마치 내 자식처럼. 이것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대부가 된 비전입니다. 이 검은 조직의 마피아 대부가 아니라 우리는 붉은 조직, 예수 보혈 붉은 조직의 대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피아 조직 보면은 오늘날 정치인들보다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목사들보다 멋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거와 비견도 되지 않는 선한 뜻을 가지고 이 예수 보혈의 붉은색을 띤 이 대구 조직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마구 일어나고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고아들을 십자가의 긍휼이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원바디 사역을 통해 또 뉴욕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 수없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원대한 대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두 가지 짧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제가 어제 듣기로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고아들이 7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제가 재차 묻지는 않았지만 2020년까지 원바디에서 여기 1%라도 감당하는 게 비전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7만 5천 명입니다. 7만 5천 명을 한 사람은 절대 출산 못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기껏 4명 낳았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이게 시스템 제자훈련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영적 아비가 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걸 200명, 300명도 이걸 건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껏에 10명을 낳으면 여러분들이 10명의 갓파더라고 불려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적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이 7만 5천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이블을 읽혀서 양육하자. 이 놀라운 정말 값진 비전을 우리 교회 지금 1,500명가량을 매일 읽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10명씩만 책임진다면 저는 매일 우리 교회에서 5,000명 정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번에 IT 답사 가면서 도미니카를 차 타고 험한 국경 넘어가다가 우리 김동우 장모님하고 차에서 갑자기 내려서 하나님이 제게 가슴에 주신 비전이 갑자기 5,000명이었어요. 그때는 바이블탐이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각자가 10명만 출산해도 저는 이 엄청난 이 퍼센테이지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룩한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매일 한 달 동안 성경을 2불 받게 되지 않습니다. 2불은 우리에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또한 5월 17일에 우리 교회에서 홈커밍 축제를 합니다. 아버지의 집, 홈커밍,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도록 하자는 신앙 영적인 캠페인입니다. 아버지가 이 땅의 고아들을 자녀사가 입양하려고 하는 아버지 축제의 날,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자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이렇게 막 부흥하고 치우는데 별로 이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같이 거듭나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양육되어가고 실수할전정 다시 일어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바라고 있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막 가슴이 설레고 미치도록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두 명씩 품고 출산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요셉처럼 바벨론 제국의 2인자까지 올라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요셉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모르드게의 이 10장 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의 2인자가 되는데 가치로 보자면 훨씬 더 높은 가치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스펙들, 그 엄청난 일들 마지막 한 줄을 쫙 썼지만 그 모르드게 인생의 최고 인생의 플라워 꽃은 에스더의 대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에스더 책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토해내는 신앙 고백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인 우리를 낳아 우리 영적인 영원한 대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영적 아비 긍휼의 마음으로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버려두지 아니하리. 여러분들 다시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붙들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늘 여러분들 붙들겠다는 그 마음, 그 많은 사랑 가지고 이 땅에 버려진 육적인 고아들,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의 고아들을 여러분들도 붙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새로운 꿈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